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사역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그것을 가르치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부끄럽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묻는 사람에게 사람의 생각으로 대답하면 성경과 맞지 않기에 부끄럽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일에 합당한 배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 돈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지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받아야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집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군 복무를 하면서 자기 비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포도를 심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양떼의 젖을 먹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수고한 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청렴하고 돈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생활이 잘 안 되는 비용을 받는다면 그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 일을 주님께서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것을 나와 다른 것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수고와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 일을 통해 성도들의 공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그 예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가 곡식을 추수하면 그의 발 밑에 그가 먹을 곡식들이 있는데 배고프면 그 곡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워 놓으면 일을 하면서도 곡식을 먹지 못하기에 소가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를 위한 것이냐고 바울이 묻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추수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를 재정적으로 도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으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연구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기 어렵다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받아서 풍족하게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받지 못해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역을 도운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으며 그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도 돈이 필요했으며 그 일을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자기 손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일에 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와 자기 동행들이 쓸 것을 마련한 사람도 있지만 온전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게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교회는 그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일하여 월급을 받는 것처럼 교회 일꾼들은 그에 합당한 생활비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인도자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을 통해 교회는 교회 일꾼들에게 생활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도록 운영비를 지출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성도들이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바른 연보를 하게 되면 교회 일꾼들을 돕는 일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먹고 써야 할 돈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일하고 받는 급여를 연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올바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